우리 옆 사람과 조용하게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태초부터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수려하고 좋은 동산에서 축출된 것은 물론이고 피 맺힌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었죠. 그들이 사는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령을 받은 것이죠. 종신령이 뭡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법을 언약이다, 카비넌트라고도 얘기들 하죠.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이 블루드, 피의 법이에요. 피. 그 법은 우리들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최고의 법이고 영원한 법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절대 유효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과 피를 연결하고 계시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여러분, 이 구약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짐승의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피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내가 피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피죠. 그렇게 주신 피에 대해서 훗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의 피, 내가 너에게 피를 주어 죄를 속하게 했다고 하셨던 그 피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법만이 인류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피의 법이 무엇이고 그 법의 효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법은 그 효력이 있어야 돼요. 효력이 없는 법은 무용지물이죠. 그 모든 법은 당사자 간에 지켜져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의 법에 따라 우리들 모두 그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하게 하는 피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 피의 법에 따라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드신 그 피의 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커버, 가리우는 법이에요. 가린다. 어떤 것을 가린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인류 최초의 사람들인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수치가 드러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숲속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곧 바람이 불어와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하나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하나 죽어야 돼요. 그 짐승은 그 가죽옷을 위해서 죽으면서 피를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죄를 지은 인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한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되셔야 함을 예표로 보여주신 언약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이 오리지널 고스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범죄한 인류에게 최초로 구원하시겠다고 복음을 주신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옷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구원의 옷이라든지 의의 옷이라든지 흰 옷이라든지 찬송의 옷이라든지 예복이라든지 그 모든 옷들은 여러분 용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특별한 옷을 입으셨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어야 돼요. 옷.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구원의 옷을 입을 때 심판이나 저주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그 모든 죄와 잘못된 행신들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핏뿌림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들이에요. 우리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옷을 입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두루마기는 우리들 사람들 성도들 행실을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빠는 곳이죠. 세탁소예요.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행실이나 죄를 씻고 우리들의 옷을 빠는 세탁소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가서 3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여기에 보면은 연을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마를 만들어서 오는데 그 자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자색 카페트를 깔았다, 덮었다, 가리웠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태워 가실 그 가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서방들 교회들 보면 이 카페트가 자색 붉은색으로 덮여 있죠. 솔로몬의 가마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게르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모세같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 십보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취하죠. 그래서 부싯돌을 채가지고 그 아이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피를 자기 남편에게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피를 아들로부터 흘리게 해서 그 아들이 살도록 해야 할 당신이 이것을 행치 않아서 하마터면 죽일 뻔했다. 당신은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 흘림이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피의 법이고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시편 30편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가리움받고 죄를 가리움받는 것이 복이다. 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리워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오셔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들 옷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라는데. 그런데 그 옷이 없는 사람들은, 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리운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이 옷이죠. 가리우는 법이죠. 무엇이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가리워주셨던 것처럼 그 옷,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옷, 칭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가리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피의 법이에요. 우리가 피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피의 법이란 뭔가? 이 alive, 이 살리는 법이에요. alive, 살리는 법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심판한다고 하시죠.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재앙으로 인한 죽음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법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들의 약속, 법. 그 피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신불신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alive, 살게 되었.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피의 표적이 있는 집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그의 그 피의 표적이 있는, 여러분, 신령한 공동체고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피의 표적을 보고 재앙이 넘어가서 코로나19도 넘어가고 모든 심판도 넘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표적이 있으십니까? 이 표적은 요한계시록 오면 인침을 받는다. 뭔가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구원을 받다고 하는 표, 그 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믿음으로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한 가지 예를 정했다. 그 법을 정했다는 것이죠. 이는 장자로 멸하는 자로,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 표적 있는 사람은요, 재앙이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피의 표적으로 코로나19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우리 두란노스 교회 온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죽은 다음이라도 무덤이 열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피의 법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피의 법으로 그날에 우리들 모두 그 무서운 징벌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성교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피의 법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리딤, 구속의 법이죠. 리뎀션, 리딤.
에베소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재미있어요. 전당 잡힌 것을 다시 사들이거나 되찾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전당포라는 것이 잘 아시죠? 돈이 없으면 물건을 맡기고 다시 돈이 있으면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인데, 만약 돈이 없어서 못 찾아오면 그 물건은 영원히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 좋은 물건 값싸게. 그렇죠? 바로 사로잡힌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빼내거나 구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인데 저 사람을 빼내놓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 값을 주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주고 좀 빼내와야 돼요. 돈만 갖다 주면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로 되찾으실 때 무엇으로 되찾았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 그 피를 주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 주셨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을 구속했다,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그 물건을 대신 주고 값을 주고 찾아올 때 쓰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피의 법을 믿고 따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죄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구원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은이나 금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낸 사람 구원받는다. 로만 캐톨릭처럼 면제를 팔고 전혀 이건 사기꾼들이고 가짜들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증거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뿌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계시록 5장 말씀해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피로 사셨다. 피로 사셨다. 그 피로 사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피로 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 어디죠?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생명과 피의 영역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것. 그러나 꼭 있어야 할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죄인은 그 피의 법 안에 있을 때에만 속죄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죄에 대한 해결책과 그 영혼의 완성은 오직 그의 피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피를 뿌려서 죄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 주님의 그 피의 법으로만
통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왜 피를 흘리셨죠? 왜 아들의 그 소기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다른 거 아니에요. 화평, 화목하도록. 여러분, 교회는 화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지금 우리가 구속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늘나라에 갈 때, 그때 완전한 구속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날까지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말한 것과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일까?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모두 다 서로 화목하고 성령을 근심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늘 올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서로 다투고 불화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디도서 2장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게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친백성, 진짜 자기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려고 하도록 하는 친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동물 제사의 피는 한계였죠. 그래서 자꾸 1년에 1자씩 자꾸 반복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시는 죄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단번에 끝내신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고 영원한 피의 법이 우리를 살아온 모든 날의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저주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구원해 주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도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들 영혼을 저주나 멸망에서 지켜주거나 구원할 법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는 때법으로도 안 되죠.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오직 한 법, 그 법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의 법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가 되고 죄가 사해지고 가려지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천상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그 교회는 불완전한 지상교회와 달리 완전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교회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상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당연하죠.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천상의 교회만 완전해요. 그때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상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불완전한 피폐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오히려 완전한 천상교회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그래도 완전하지 못하니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완전한 자 천상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불완전하게 두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이고 핏부림을 받아서 천국 갈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값진 교회를 헐고 무시하고 방해하고 소란케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지옥 갈 마귀 나라 백성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피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된다면 그 교회 구성원들은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찬식에 다음 주 참석하십시오. 저는 체험을 했어요.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 오래전 일인데 네팔에 교회 가서 그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찬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을 보았어요. 성찬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받을 수가 두려워서 못 받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날 김영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만 그 유태인들의 혼인 예식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유태인들은 결혼을 할 때, 정혼을 할 때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와가지고 포도주잔을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럼 이제 신랑은 됐다 하고 자신을 기억해 줄 기념물을 신부에게 남기고 한두 해가량 신부 맞이할 집을 준비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신부를 맞으러 와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고 공중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핏잔을 받아 마신 그 신부와 같이 주님과 정혼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정해놓으시고 성찬이라고 하는 기념물을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며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초소를 마련하시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때 이루어진 것이 공중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놓고 가신 remembrance, 그 주님의 남겨놓으신 기념물이 성찬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성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9장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second time, 두 번째 affair 나타나시리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 그 어떤 죄와도 상관없이 그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서게 되는 우리들 두란노스 원교회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